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반대쪽에서는 탈취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탈취했다. 그래 내가 탈취했다. 그런데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거짓 선생들 꾀임에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들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도 조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9절에. 이 말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 말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리사욕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긴 건데 탈취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왜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받고 왜 고린도 교회 거는 안 받느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붙이는 거는 쉬워요. 그럼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들이지. 붙이는 거 쉬워. 원래 이따가 이제 사탄의 정체를 보겠지만 사탄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거야.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거짓 것들이 어쩐다 저쩐다 해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그래 그것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서 맞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너희들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가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데 뭐 우리가 한 말이 뭐고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왜 너희들은 내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여기저기 듣는 말 갖고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그 굳건한 초주일관을 보세요.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멋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이 참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참 선생들은 환경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니까.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고, 앉으라면 앉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뭐, 여러 기호등, 저리 기호등, 그렇게 안 해요. 그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계속? 이렇게 사람 말 듣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있거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거든?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해. 왜?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해.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회를 찾는 자들. 자, 거짓 것들은 항상 기회를 찾아요. 그 아말렉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아말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어떠한 사람들을 치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 곁길로 나와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사탄이 하는 짓은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두고. 누가 내가 들어가면 넘어가겠나. 누가 넘어가겠나. 장로님, 아이고 안 돼. 저 장로님은 안 돼. 내가 들어가봐 소용없어. 권사님, 아예 권사님도 안 돼. 이렇게 그놈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응?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놈이 다 알아요. 그놈도 영물이거든요. 그래갖고 약한 자들 안에 들어가서 휘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원리라니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원리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기회를 찾아 기회.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니까 지네도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진리로 인정을 받지만 그 인간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인정받느냐? 속여서.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난 너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속여서. 그래서 자기 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사탄의 정체를 한번 좀 봅시다. 사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의 마귀의 술수를 보세요. 첫째, 마귀의 술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해요. 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그러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탄의 정체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맞나? 정말 그런 거 같니 너? 그 다음에
그놈의 또 두 번째 술수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자.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안 죽어.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안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안 죽는다는 말이 좋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마귀는 안 죽어?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탄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다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놈의 정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기가 막히죠. 야,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요렇게 자기의 주장으로 싹 대체해보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요런 놈이 요렇게 다가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2절, 3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횡설수설 지멋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진 않았어요. 이 마귀가 왜 아담에게 못 갔느냐. 아담에게 가면 마귀가 아담을 못 이겨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직접 안 받았잖아요. 사람한테 받았다. 자기 남편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랑은 이거는 질적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아담에게는 마귀가 가질 않아. 그게 마귀의 술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마귀 새끼가 손도 못 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손도 못 대요. 근데 여자가 이제 변방에 있으니까 손 대는 거죠. 손 대니까 금방 넘어가잖아요. 어디 거기 뭐 만지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소리가 섞여버려가지고 혼잡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수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속여가지고 자기 편 삼으려고 막 기회를 찾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거 큰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아니야.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거든. 이 광명의 천사라는 건 뭐예요? 밝은 빛의 천사라는 거예요. 밝은 빛. 원래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돕는 도움이에요. 성도들을 돕는 도움이니까 요게 이제 마귀가 속은 본질은 마귀인데 겉은 참 이렇게 광명천사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척한단 말이에요. 도와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 도와 또 마음도 주고 막 서비스 해주고 막 이래. 그래도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그냥 가차없이 내치죠. 그게 그놈의 정체인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천사예요. 정체가 드러나면은 마귀 새끼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 연결지방에도 사이비들 이단들 많죠. 근데 참 좋은 게 이 나라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뭐 이단 천국이에요. 심각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게 되면요, 와, 신천지 거, 대순진리회 거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그냥. 그리고 사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해요. 신천지도 많이 하고요. 뭡니까? 안상홍, 안상홍.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얘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은 가장.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자기들이 단어를 다 써버려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써붙여 놓으니까 우리들이 그 단어를 쓰기가 이상해. 우리가 쓰면 우리도 저것도 같은 부류인가 이래 오해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딱 앞에 내세우고 지 얘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새 언약의 복음을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실수예요, 실수. 참 무섭죠, 무서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옥. 지옥은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그 영적인 세계 근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고 싶으셔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그래 속죄해 줄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한 사람의 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그냥 그 숫자가 수만인지 수천만인지 몰라도 수억인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저나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사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들이냐? 마귀를 따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불못은.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는데 마귀가 지 혼자 가기 싫으니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보내는데 마귀란 놈이 끌고 가는 거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말씀,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영적인 깊은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언제나 한번 할까? 때가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유황못, 불못, 지옥. 그런데 같이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계시록 공부하면 나오고요. 이 거짓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포함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불법을 행했잖아. 너 복음으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보면서 설명할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마지막 심판 장소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예요. 한쪽에서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한쪽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한 권밖에 없는 책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저나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든,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왜 없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옛날에는 손만 대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죄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는 못 주시니까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은 생명같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 526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마태복음 5장 26절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5장 26.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줬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 갖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나요? 성령은 영이신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생명을 줘. 성령 자체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인데, 또 다른 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 한 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거고, 나머지 책들에는 자기 행위, 이 땅에서 행위들, 자기가 잘못한 거,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없어요. 고윤재 목사 생명이 있구나. 오케이, 생명책.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책에 없는 인간들은 행위가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책들이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있지만은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위가 있으니까, 와, 이 얼마나 많겠어요, 책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이 마지막 장면을.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받아요. 심판도 각각이에요.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이에요. 형제가 같이 이 땅에서 수십 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이라고요. 구원도 각각, 심판도 각각. 그러면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 가요. 저나 여러분은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이 없으니까 못 가요.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뭐 다른 이의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그냥 외치된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만 제가 얘기할 때도 됐죠. 내년에는 조금 더 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가 안타깝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에. 여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 마지막이 다 행위대로 된다는 얘기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 자기들이 뭐 지옥 갈 짓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 간다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다른 게 없다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선행을 얼마나,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것만 딱 장착되면 다른 말에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뭐 구원 문제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든든해요.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저라고 뭐 다 합니까? 저도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그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보내주셔서 영적 세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생명과 행위들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 만드신 것은 아닌데 마귀 새끼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알기 때문에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저 끌고 가려고 그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뒷전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참 그놈 하는 짓 보면 웃깁니다. 아버지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또 외국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면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고 그리고 또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기도 드리며 2019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들 쓴뿌리들 다 정리하고 뽑아내고 이제 2020년도에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거는 입이 100개 1000개라도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2020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이 한 새벽에도 만져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돕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